안녕하세요. 서로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겠죠? 함정을 피하라. 그 함정 놓는 사람들이 잘 위장을 해놨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죠. 잘 살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지도자를 세우라입니다. 네, 우리도 훌륭한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리더십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이 방랑자가 되고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성취자가 되지만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앞에 보면은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왔었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쓴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1편이라면 느헤미야서가 후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름하고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1차 귀환자 명단이 거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귀환한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하고 같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었는데 이 인원 42,3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면요, 그 에스라는 정신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는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하고 성전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잼 부분은 에스라가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상당히 이 성경에도 정통한 분이고 원래 2차에 올 때는 에스라도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차에 귀환하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총독의 일을 물려주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정신적인 거 또 신앙적인 면을 개혁하는 일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이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성경, 느헤미야는 성벽, 이걸 재건한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도자는 인도한 사람은 스룹바벨, 2차 귀환 지도자는 에스라, 3차 귀환 리더자는 느헤미야.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요. 귀환할 때도 시간을 두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했고 그분들이 한 일도 성전, 성경,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했던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물은 얼마 있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물이다.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 그래서 보이는 성벽도 세웠지만은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7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그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해 나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외형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는 그런 일을 같이 해야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등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그 산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산길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경우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그 불이 내리는 가문 땅에 소낙비가 내리는 불 안 가리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하산길에 영적 침체기가 찾아와서 결국 로뎀나무 밑에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얻은 그 승리를 조직화하고 얻은 승리를 일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든지 후계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룬 업적을 더 발전시키거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가는 이음 세대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벽이니까요. 문지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문. 다 막혀 있지만 문은 열고 닫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못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임명이 되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세우는 일들 합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리더십으로 하나니하고 하나냐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원래 그 하나니는 처음에 1장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보고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같이 했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에 올 때 왕한테 말미를 얻어서 왔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잠재적인 지도자를 이제 개발하여 세우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자. 우리 한국 교회도 위대한 분들 또 개척하신 분들 많은데요. 사람을 세우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느헤미야가 세워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일하는,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게 지도자인데 이미 일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또 작은 일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대함을 보고 그걸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7집사를 안수집사 세우는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칭찬은 사람들에게 받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7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7장 3절에 보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방비해야 되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이니까 자기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제일 잘 지키겠죠. 예, 또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도 쉬울 게고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열어야 될지, 어느 시간에 닫아야 될 때, 어떻게 성을 파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지을 때도 많은 위협이 있었잖아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성벽을 지어놓고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예상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기 전에는 유대인이라도 적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아무리 잘 만들어놔서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재분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의 기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주거지를 옮기라고 권고를 하고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자비로 집을 마련해 줬다. 우리나라 인구 그 정책에도 좀 반영을 하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집을 준다. 지역에 와서 아이 출산하면 보조금을 더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있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또 인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에 더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과 또 침략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살도록 또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고 그 가족 단위로 적재적소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참 남은 과제도 있는데요. 성은 그 성벽은 재건했지만 아직 자기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성벽을 우선적으로 건축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는 자기의 집을 이제 건축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 주민은 적으며 거기 사는 사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격려해요. 그렇게 해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도록.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은 인정받으려고는 갈망이다. 그래서 encouragement, courage는 용기잖아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요. 나폴레옹이 그 많은 자기 군대 장교 이름을 다 외웠다고 그러네요. 저도 이 교인들 이름 외우기가 참 힘들어서요. 근데 사실 목자는 그 양들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또 그래서 격려함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평강공주가 온달 대단한 인물을 만들 때 온달님은 성실하고 힘이 좋으니까 노력하면 틀림없이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격려의 말에 힘입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사람의 할머니가 그 다빈치에게 한 얘기래요.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잘할 줄로 믿는다. 이런 그 주홍글 씨, 그 나다나엘 호손도 세관 생활에서 이제 해고 당했을 때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부인 소피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마침내 당신은 문학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니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럴 때가 온 줄 알고 당신 그 월급 중에 일부를 이렇게 모아놨다고. 우리가 이 돈으로 1년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당신 작품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성공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위대성을 이제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거. 근데 잘못된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이 세운 공을 가르치는 사람, 내가 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그냥 희생을 시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이룬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공로를 골고루 나눌 줄 알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그래서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그걸 완수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재를 개발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험은 이 일을 위임하지를 못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 리더십도요, 좀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들 같으면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동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도 더 많아지고 되죠. 그래서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위임하는 건데, M, 파워먼트. 그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좋은 동역자 관계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느헤미야와 하나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기보다는 그들의 그 잠재 능력을 알아보고 개발해주고 또 권한을 위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인가? 리더가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투자하여 젊은 리더들을 지도하고 힘을 키워주는 것을 볼 때 리더십의 최고의 경지라고 본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잭 윌치, 이 대단한 경영자인데 자기의 시간의 30%를 새로운 리더십 개발에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70%, 그리고 리더십 개발에 30%. 예수님도 사실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길러내고 또 그중에 또 세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실제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가면서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다른 사람 리더들을 키워주고 또 그들을 지도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자해 준 사람이 있어요. 믿고. 그리고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 널 믿어. 네가 잘할 줄 믿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지도자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길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리더가 될 수 있는 좀 자질 있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성품,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차세대 리더를 발견하고 세우고 훈련을 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멘토링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디세이아 왕이죠. 분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기의 가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 멘토르라는 이름의 사람을 세워요. 가지고 오디세이아의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지도해 줘라. 아버지처럼 역할을 좀 선생님처럼 잘 해줘라 해가지고 그를 잘 멘토링해서 이제 나중에 그 오디세이를 이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멘토라는 말이 왔고요. 그다음에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이 프로테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멘토와 프로테제의 이 관계를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멘토링. 후계자를 또 다음의 사람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멘토링이란 경험이나 스킬이 많은 사람을 경험이나 스킬이 더 적은 사람과 의도적으로 짝을 지어서 합의된 목표에 따라 특정 역량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 멘토링이다. 그래서 이 멘토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멘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스킬, 또 조직에 대한 지식, 또 규감이 되는 경영 관리 스킬, 또 지위와 명성, 개인적인 카리스마, 또 기술 역량,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 그 공을 나누고자 하는 넓은 도량, 또 위기 상황에서의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니에미아는 이런 탁월한 멘토가 될 수 있는 특징들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니에미아는 자신의 그 사역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멘토가 됐습니다. 이 게리 콜린스라는 분은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이기도 한데 이 멘토링에서 더 나아가서 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코칭을 좀 많이 하는데요. 코칭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나 그룹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다.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지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코칭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할 때 코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포지션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시적절하게 지시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거. 코치라고 해서 뭐 탁월한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오히려 그 선수들의 그 능력을 잘 알아보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동기 유발을 해서 그들이 잘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이 코칭인데 사실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코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우리 교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들이 되고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믿고 맡기는 이런 것이 이제 코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멘토링이 됐든 코칭이 됐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격려해서 이끌어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이룬 거 위에 토대해서 더 나아가도록 우리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다면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9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